수련회가 참 한 주간 지난주에 저희 교회 수련회에 있었고요.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수련회 또 참석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사정상 또 못 오시거나 또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아 그런 게 지난주에 있었구나 뭐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잘 마쳐서 오늘 그 감동을 차마 한 주 만에 접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수련회 티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김용문 형제는 명찰까지 이렇게 딱 해서 아직도 이렇게 그런 어떤 우리 멋집니다. 우리 용문 형제 이렇게 왔는데요. 네, 오늘 뭐 수련회 티 입은 분이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번 그림도 참 좋고 뭐 그런 어떤 좀 마음을 더 품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련회 티를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또 다녀오시고 또 못 오신 분들도 또 이제 가정교회에서 뭐 어제 그제 이렇게 나눴으니까요. 무슨 얘기들을 같이 하셨는지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가족들은 무엇이 남았을까? 저도 뭐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이제 가교를 하면서 보니까 뭐 정말 일단 그 강동진 목사님의 그 뜨거움이 굉장히 놀랬다. 저런 분이 있나?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또 창업에 꽂히신 분이 창업이다 이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강도가 높은 공동체 막 전 재산을 막 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고강도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공동체. 네, 뭐 양계를 하자. 뭐 이런 뭐 분들도 계시고 상담을 공동체 안에서 한다. 막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부터 잡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 공동체 양계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창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우리도 한번 성령을 그런 식으로 받아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하는 그런 어떤 뭐 도전이면서 또 고민을 주는 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8월의 말씀 시즌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제로 잡았던 것이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의 그림이 그거죠.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수련의 이유니 또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가 그의 노년의 마지막으로 쓴 책이기도 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주목하게 된 것은 베드로 사도가 8절에 언급한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어요. 얼마나 기억할 것이 많고 사실 얼마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많은데 베드로는 한 가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 이 한 가지는 바로 다름 아닌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쭉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공동체를 세워보며 이제 그의 노년과 얼마 남지 않은 곧 임박한 그의 죽음, 순교였죠. 그 일들을 앞두고 정리하면서 이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한 가지를 잘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쭉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은 제대로 전망하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전망하라.
여러분 전망, 우리 뭐 주식 시장을 전망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거나라고 하는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망에 대한 어떤 근거 사실, 그렇죠? 뭔가 이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무엇이 있을 때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꿈입니다. 예, 그냥 이루고 싶은 일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다음의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기에 의거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전망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그것이 개인이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되었든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조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미래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이상 그 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날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가 누적되어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인류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쭉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날이 오느냐, 현재가 딱 중단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은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역전의 날입니다. 대역전의 날.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그 앞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형이 완성되는 그 날이, 그 새 날이 온다. 이 세 개의 시간을 다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8절에 보면 이 우리가 1세기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됐던 1세기의 교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곧 온다. 내가 속히 올 거다. 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세기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께서 금방 길어야 한 10수년 이 정도쯤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예수께서 가시고 나서 바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곧 우리는 다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테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목격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자연사가 되었든 순교가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이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아니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아닌가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 1세기 교인들의 마음들을 들쑤셔 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000년이 하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그 1세기 교인들한테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시간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1000년? 이게 뭔 말일까? 아직 100년도 안 된, AD 100년도 안 된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냥 그런가? 그래도 100년 안에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지금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 지났다고 하시네요. 네. 이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인간계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오래 참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냐면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구나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오래 참으실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매일을 참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즉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그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멸망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잡고 계셔요?
모두가 회개하기를,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잡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시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착해서, 내가 좀 하나님을 대단히 열심히 잘 믿어서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의 어떤 날들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래 못 참으셨으면은 이미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있었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예수님 알기도 전에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뭐 마블 영화나 뭐 이런 영화들 보면 혹시 뭐 그런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그 뭐라고 할까요? 적군의 막 그런 기지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무너져 내리고 이제 곧 이제 막 뭐라고 할까요?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이게 뭐 구조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돼가지고 한 명이라도 합니다. 그 막 이쪽에서는 우리 이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까지 죽습니다. 뭐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영화의 많은 장면들이 이렇게 흔하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지금 사실은 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놀라운 뉴스 기사를 하나 보셨습니까? 2030년에 북극이 없어져요. 2030년은 거의 저와 여러분이 거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날을 볼 겁니다. 북극에 더 이상 빙하가 없고, 그곳에서 과일나무를 재배하고,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 날이 올 거라.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의 어느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그것들을 그냥 손을 탁 놔버리시지 않으시고 뭐 한다고요? 오늘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잡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지금 부서져 가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서,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내일도 붙잡고 계시면서, 그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누군가를 구원하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다르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날, 그냥 평범한 날, 괴로움이 많은 날,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많은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딱 주목해보면 그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어떤 누군가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구원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버티고 계시다. 그런 소중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락날락거리는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싶으십니까?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꼈다가 월요일부터 막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역시 안 되는구나. 깨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느낌과 기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사랑으로 너와 세상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지키고 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인생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조차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의 일상, 바로 하나님께서 인내 가운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그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요? 기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유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잡고 계시는 이 시간들과 그 안에 견지하고 있는 이 만물들은 다 유한한 존재로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2절 말씀에 곳곳에서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사라진다, 그날이 오면 사라진다, 녹아버린다, 없어진다. 언제까지요? 주의 날이
오기 전 주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제까지만 존재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의 날 직전까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0절과 12절에 나오는 원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원소라고 하는 단어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원소라고 그래요. 물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더 나가잖아요. 요즘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뭡니까? 혹시 저 들었던 것 같은데 나노 어떻게 더 들어가는 거죠? 원자 이런 거 모르는 얘기 하지 말아요. 더 무엇인가 우리가 과학의 발견으로 사실은 만물을 구성하는 그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들은 더 작아지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의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이 자연이 되었든 사람이 지은 그 무엇이 되었든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이냐,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사실 온 지구상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세상 전부가 소멸된다. 11절,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진다.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류 역사, 인류 문명,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업적, 기록, 귀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 가면 모래놀이를 막 합니다. 멋지게 모래성을 쌓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서 막 살 것처럼 막 아이들이 이야기를 꾸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고 가야죠. 그렇죠? 모래성을 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은 영원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곧 바다에 파도물이 덮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이라고요?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 끝이라고 얘기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그것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 그것이 있지 않으면 인생이 틀릴 것 같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20대 때 저의 어떤 꿈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어요. 나는 아무튼 세계 일주를 하겠어. 이런 꿈을 했어요. 세계가 지금 몇 개국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200개 되나요? 그래서 평생에 한번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2년 뒤인가 이제 그래서 전세 이제 계약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2배 반인가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기회는 이때야. 전세금을 빼서 그냥 나가자. 전세계를 다 돌고 어떻게 되겠지. 그냥 갔다 와서 그걸로 책을 쓰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갔다 와. 갔다 와. 난 여기서 돈을 벌을게. 그래서 내가 볼 때 당신처럼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오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도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실갱이라다. 이게 뭐 안 맞네. 막 이러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것들,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어. 저게 꼭 되고 싶어. 제가 이제 뭐 재밌게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 내가 좋은 스펙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좋은 가정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 내가 좋은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을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굉장히 좌지우지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성취했냐 안 했냐, 이게 너무 우리 가운데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그 여행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언제 이렇게 스르르 하게 됐냐면, 사실 저는 이렇게 여행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유럽도 아직 가보지도 못했고요. 뭐 이렇게 뭐 가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유한함이라는 것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주님의 나라 오면 그때 다 돌자. 네. 즉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에 그렇게 굳이 내가 꼭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되고,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되고, 절대로 이런 어떤 것들로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일어난 변화였거든요.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가운데 사실은 꼭 절대로 반드시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나라에 그날이 와서 소멸될 걸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반드시 내 이 땅 가운데서 내 이름 석자를 남겨야 돼. 뭐 나의 어떤 뭐 연구 업적을 남겨야 돼. 나의 어떤 내 뭐 이렇게 뭔가를 남겨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 사실 그날에 안 남는다는 것이에요. 연구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나의 청춘과 건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운데 저는 이런 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계 여행, 뭐 쉽게 얘기하지만 세계 여행, 우리 인생의 어떤 버킷리스트, 내가 꼭 하고 싶은 것, 이런 어떤 필수적인 거라고 나에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함을 안다면 하나님 그 일들을 주시면 감사하다. 그러나 나에게 안 주셔도 그만이다. 괜찮다. 이런 어떠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어떤 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느님들이 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의미부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 어떤 유한한 인생 다 언젠가 소멸되어 없어질 그날에 우리는 그날에 가서 알게 될 것이, 내가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내가 뭐 하러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내가 이 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이 오늘이 끝이다라고 하면 내일이 주의 날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내일이 주의 날이고 내일부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막 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대충 살아라, 적당히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자족해야 되는 것들, 그 유한함들 가운데서 내가 제대로 분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재의 시간들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날은 어떻게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갑자기 온다라고 10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도둑같이 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둑을 당하는 입장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갑자기이지만요, 도둑 입장에서는 계획이에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도둑이라고 결코 주님과 이렇게 참 비교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 얘기한 것이죠. 즉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고 언제일지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뜻하신 일정 가운데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지 못하는 뿐이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하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즘 역사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막 안 좋아서 무너내리고 있을 때 이 므낫세 왕조의 끝자락에 예수께서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중에 오셔서 우리 뭐 한반도 땅에 이렇게 오시면 좋지 않으셨을까요? 뭐 이런 어떤 생각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셔야 했는지. 근데
그분의 계획과 일정 가운데 가장 적기라고, 가장 적소라고 하는 곳에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이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갑작스럽게 오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은 반드시 소멸과 심판의 날이다 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반복적으로 봤던 그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뭔가 남겠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주님의 불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 말씀에 원소가 타서 녹아버린다, 없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난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소멸 가운데 남아서 드러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관주 성경이나 보시면은 이 말이 호환적으로 써요. 타버린다는 말도 같이 써요. 즉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것들과 사람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되게 가볍게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안 남는 그 경험들, 큰 화재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혹시 겪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들을 일부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전 지구상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무엇인가를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무엇인가를 보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걸쳐서 예수님은 모두 이 날에 대해서 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설교 안에 실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에서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 끝이 있다. 그날에 이 세상이 없어진다. 이 얘기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서 공간복음 3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라고 하는 이 푸절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러나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자, 24장 4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도둑같이 인다 하는 그 말씀은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받아서 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그 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전망하셨어요. 그날이 온다. 그날에 망연자실하지 마라. 그날에서야 인생이 무상하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날에서야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하지 마라. 난 얘기했다. 난 미리 얘기했다. 이런 전망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충분히 얘기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같이 고백했던 사도신경,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의 날이 온다. 그 소멸의 날이 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날이 오는 것들을 알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무리한 욕심과 욕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의 날이 오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덫이에요. 덫이라는 건 뭘까요? 그날이 돼서 발목 잡힌다는 것이에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무엇인가를 변동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잠시만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늦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날이 덫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서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날을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종의 지침이에요.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전 자세로 있으면 되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반드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을 것입니다. 이 주의 날 모든 것이 소멸되고 하는 그날 이후에 어떤 날이 올까요? 이제 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새로운 날,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전소된 그 다음 날 주의 새 날이 오는데, 그 날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게 신천지 이달에서 쓰는 참, 그래서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입니까? 과거의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드렸던 그 이전의 모든, 우리의 땅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 의미에서 새날과 새 땅입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새날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가 진짜입니까? 언제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새날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베드로 사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더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2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1절에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이거를 심지어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게 없어요. 이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다.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곳이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정의가 깃들어 있는 곳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 우리 공동체에서 이 정의에 대한 그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 외우시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이고 어떤 행위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정의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가 회복된 걸 정의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멸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방금 1절을 읽었는데 2절과 3절의 이후에 말씀해 보면 그 설명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그곳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과의 정의가 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어떻게 돼요? 정의의 세상이죠. 뭐라고 표현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게 정의의 표현이에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정의가 회복되지 않았던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정의가 회복되지 않은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정의가 회복된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다, 다 사라져버린 그날이다. 그곳이 바로 새날과 새하늘, 정의가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그곳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의 것들을 갖고 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전 것들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우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지 우리의 후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있는, 그날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있던 인간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멸의 날을 겪고 나면 어떤 날이 펼칩니까? 하나님과 정의의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고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걸 전망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전망치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갈 길을 놓치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가 무엇인지 모르고 막막하고 마치 미로에 놓여있는 것들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시선을 내 앞에 놓여있는 안 보이는 현실과 사면이 막혀있는 것들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띄우셔서 마치 공중에서 보게 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 내가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아니라 공중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망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시간, 그 다음에 놓일 시간, 장래에 있을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게 11절에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을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한테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 질문이에요. 너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지금 11절에 나오는 질문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이 정도의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 우리 주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같이 얘기했던 전망하는 훈련이에요. 나의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많은 전망치들이 있지만 그 전망치보다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그 전망에 내 인생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의탁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많은 이야기들 들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강동진 목사님과 그분의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편들을 우리 가운데 하냐 마냐로 우리 공동체를 비교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강동진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뤄가는 것들을 아는 그 전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 이건 소모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린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우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읽는 훈련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통전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변화되는 추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들을 가볼 때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안내 설명서가 있죠. 전체 판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미로 찾는데 내가 미로에서 길이 막히고 어딘지를 모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말씀으로 찔끔 우리 가운데 거기서 해답을 주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가? 인생과 역사와 세상과 우주를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힘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힘으로 가고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훈련,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각자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교회에서 서로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어떤 응답인 것도 분명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우리의 성경을 너무 우습고 하찮게 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날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인생과 우주를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걸 전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한한 삶이. 근데 말씀 가운데서 이것들을 보는 힘을 길러라. 주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 가능하게 되냐면 그날을 앞당겨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해요. 베드로 사도 오늘 11절에서 11에서 12절에 보면 그날을 앞당겨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가 무슨 축지 뽑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매료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 개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주의 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새 날 이렇게 있어요. 언제가 진짜라고요? 새 하늘과 새 날 진짜예요. 앞에 있는 두 개의 시간은 뭐예요? 지나갈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다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 날을 사는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이 오는 것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맞춰서도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놀았던 그 모래성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내가 누리고 자족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는 저기 어디에 향하는가? 그 새날과 새 땅 가운데 내 삶의 방향, 목표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는 그 힘 조절을 하는 것, 그 에너지를 내게 주어진 유한한 것들을 그렇게 살아보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도덕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들 행위적으로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모양새가 있는 그 성공하는 어떤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 강동림 목사님 같은 삶,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점을 새날과 새 땅에 주실 그 하나님, 지금의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 삶을 사는 것, 그게 경건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헌납하고 공동체로 갈까요?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양계할까요? 그러면 경건이고 그러면 거룩한 행실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부 그러한 모험과 도전을 하는 분을 저는 지원하고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의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금 주어진 것들 가운데서 자족하고 때로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그날이 오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면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주님이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 세 개의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할 것인데, 이것들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망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 삶을 살겠죠. 그거 나와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 그대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적어도 그 전망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믿고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앞당겨 살아가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손해를 보고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때로 답답하고 뭔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거룩한 채로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가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날을 앞당겨 살아가는 자들의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서 언젠가 저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 계속해서 천국은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현재도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언젠가 올 주의 날에 그날도 주의 다스림을 우리가 목격하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진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진짜 그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에 에라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다면 오늘 그 나라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사위, 하나님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그분의 시계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 이렇게 지금 보면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있는 2시간, 그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 날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그 날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1년에 4개월 남은 이 시점인데요. 우리 다른 무엇보다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 바로 오늘, 내일 그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